구경꾼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파트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당연히 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또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신 예수님이신데 10장 3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들입니다. 이 그들은 좀 거슬러 올라갈게요.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의 눈 뜬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식일날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도 불쌍하여 요한복음 10장에 오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의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생명을 또한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내 손에서 결코 너희들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러니 그들이 흥분해서 돌을 들었죠. 그리고는 예수님께 돌을 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넌 도대체 인간인데 왜 하나님과 동일시하느냐. 그걸로 우리가 너를 치려고 한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입니다. 즉 여기에 그들은 주님이 계속해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까요? 제발 눈 좀 열고 귀 좀 열어라. 나는 너희들을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목자이며 너희들은 양인데 왜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느냐. 그러나 또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에겐 더 이상 말 하나 만하다. 또 하나는 뭘까요? 안타까움이겠죠. 즉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요?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왜요? 주님은 그들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지만 사람들의 거절이 있었어요. 위협이 있었어요. 믿음의 우리가 영역에 들어와서 이 장면을 본다면 진짜 안타깝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이 아닌 데서 보자면은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느냐. 너는 돌에 맞아 싸다. 항상 요게 이렇게 양쪽에 하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바라볼 때 너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요. 너 주일날 교회 왜 가는데? 너 돈 열심히 벌고 11조 왜 드리는데? 네가 수고한 거잖아. 너 왜 꼭 그렇게 네 방식대로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 못할 소리를 하고 다녀? 그런 소리들을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거절과 위협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예수님이 저들을 피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일이 뜻대로 안 돼요.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고난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세상 사람 일단 둡시다.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나? 내 자식이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자식은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들게 되고 배신감으로 가슴 아파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뭘까요? 신앙에 딜레마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마음으론 아니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꾸 내 마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회의와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 예수님 만났어요? 점핑한 다음에 그대로 쭉 갑니까? 그런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게 되기는 거의 소수의 사람만 그렇고 대개는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갔다요. 오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열심히 요한복음 9장부터 사실은 계속 앞서부터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돌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가셨는데 볼게요. 이분이 어디로 가셨냐면 다시 요단강으로 갔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거기 가서 거했다는 의미는 우연하게 지나간 것일까요? 우연이 아니죠.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잠깐 머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머물렀어요. 자, 요 말씀이 어딨냐면요. 바로 전절에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서 몸을 숨기셨던, 그리고 어딘가를 향해 갔는데 그곳이 다시 요단강 세례받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람들의 거절과 위협을 받으신 후 찾으신 곳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죄 지었던 지난 삶에 대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의식입니다. 즉 세례는 죄를 지은 누군가가 그 죄 씻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아니십니까? 죄인이 아니시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이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에게서 내가, 세례 요한은 죄인이에요, 인간이에요. 당신은 죄 없는 분이신데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옵니까? 즉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러 오시니 놀라면서 하는 말은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는 다른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요. 여기 주님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순종은 공생애를 거쳐 십자가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어떤 완성이요?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져요. 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시작되는 지점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 뜻을 내가 철저하게 잘 순종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잘 마무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요.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 39절 41절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라고 되어 있으면 성경은 다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셔서 거기 거하셨다 그랬어요.
의도적이셨고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일부러 가셨지 우연히 가신 것은 아니에요. 그 요단강에 가신 이유,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냐면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위협과 거절 속에 다시 한번 자신의 무엇을 마음에 새겨요? 사명을 마음에 새기셨던 거예요. 사명을. 사람들에게 실망이 됐어요. 내가 양이다. 내가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고 내가 생명을 주러 왔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어. 그건 망하지 않을 거야. 못 알아들어요. 마음이 실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게 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중학교 고등학교 6년만 조금 고생하고 그 다음 네가 원하는 인생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래. 공부할 못 알아들어요. 난 싫어. 그러고 막 보고 앉았어요. 게임하고. 자,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편안합니까? 답답합니까? 뭐 대답이 시원찮네요. 예. 편하신 분들 계신가 봐요? 별 간섭 안 해도 되나 봐요? 답답하겠죠? 예수님은 이건 생명이 달렸잖아, 인간에게. 그런데 이걸 거절하고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답답함이 이 사역에 대한 뭔가 인간적인 마음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단강에 가셔서 사명을 마음에 새기십니다. 즉 공생에 처음 품으셨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셨고 이 마음을 지키셔서 죄인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게서 실망감이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분도 필요하셨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믿음의 회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업다운이 있다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막 뜨겁게 살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 내려가죠.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회의와 낙심이 있을 때 다시 자신의 요단강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요단강. 예수님이 가셨던 그 요단강이 뭘까요? 이 요단강은 처음 믿음을 가졌던 자리이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믿음을 가졌던 자리, 즉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때,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때, 이때 이 시간과 이때의 장소와 이때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분의 은혜를 내가 충분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분들이 살아가다가 나는 왜 되는 게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 주님이 다시 요단강에 자신이 세례받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긴 것처럼 이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처음에 감격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이때 처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엔 다 뜨거워요. 다 뜨거워요. 처음에는 막 환상도 기가 막혀요. 제 개인적인 경험은 뺄게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만화책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저는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방언을 이렇게 은사를 받아도 그것이 막 그냥 설레고 기쁘지 않습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뜨거움 속에 영적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할 때 나만 뭔가 비밀을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분명하며 뜨거움이 막 마음에 솟아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하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사람이요. 하나는요. 그때의 그 뜨거움과 그 감격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세 번째는요.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점점점 놓쳐버리고 지금은 회의감 속에 빠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람.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겉으로는 화려할 수 있어요. 교회 직분을 받았을 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흔히 믿음 좋은 형제와 자매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옛날이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간혹 보면 얘기하면 옛날이요가 많아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옛날에 손만 대면 내가 기도만 하면 뭐가 보였고 번쩍번쩍 하였고 그런데 지금은 그저 교회 다니기에 급급한 교회 성도일 뿐. 그게 과연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괜찮다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는 최소한 그래도 그 사랑을 유지하든지 그것이 점점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져야 되는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 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하죠. 처음 주님께 드렸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괜찮지가 않아요. 괜찮지가 않아요. 네가 어디서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예전처럼 행하도록 해라. 필요한 건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무슨 말이야?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종교인이 되어져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눈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기가 막힌 걸 보고 내가 손으로 대면 병자가 낫고 내가 막 옆에서 기도해 준 방언을 받고 나 옛날에 그랬어. 지금은 예전과 같이 달라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관련 짓는다면 이렇게 그대로 처음의 사랑을 놓치고 살고 회복이 없다라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물론 나중에 돌아오면 되겠지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회의감이 생기고 그 믿음에 대해서 점점점 열정이 떨어질 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 돼요. 내게 주셨던 은혜의 자리로. 그때 뜨거웠던 마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요. 근데 그때까지 성경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기시는구나. 그 정도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딱 경험할 때는 그렇게 아버지 집에 떠나면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사닥다리가 하늘과 위로 연결됐는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하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그냥 누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셔요. 그럼 깜짝 놀라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여기를 알고 봤더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네요. 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벳엘이에요. 벳엘.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이 되어져요. 하나님 얘기했어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이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자. 예, 알겠습니다. 짐 쌌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에서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복강에서 딱 멈춰섰어요. 때를 나누어서 먼저 보냈어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환도뼈를 때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네가 나하고 싸워서 이겼구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통해서 야곱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디로 향해서? 벳엘로 향해서. 근데 그 다음날 형을 딱 만났는데 형이 끌어안고,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완전히 형제간의 상봉이 되어져서 아이고 아이고 동생아, 아이고 형님,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베델로 안 가요. 베델로 안 가요. 뭘 의미할까요? 처음에 뜨거웠던 하나님의 경험이 식은 거예요. 그분과 가졌던 약속이 희미해졌어요. 어디로 가냐면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기 눈으로 보니 세겜 땅이 보기에 좋아요. 살기 좋네? 화려하네? 재밌겠다. 여기에 가자. 이곳에 가서 시간을 보낸 건 결국 야곱의 믿음이 약화되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큰일이 생깁니다. 세겜 땅에 있는 동안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로 끝나지 않냐고 세겜 추장이 내가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당신 그리고 당신의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다. 할례 받겠다. 그리고 할례를 다 받아요. 그리고는 아파서 누워있는 그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려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 나라들이 이 야곱을 향해서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니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 그리고는 야곱은 겁이 덜컥 납니다. 자, 세겜 땅에 있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일이에요. 베델에 그냥 갔으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회의감을 가지고 믿음이 약화되어져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겪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세겜 땅에 여러분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최소한 10년 이상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처럼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믿음이 다운되기 시작하면요, 괜찮은 줄 알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세겜 땅에 있는 동안도 그랬어요. 살기 좋잖아. 괜찮잖아. 여기 그냥 눌러 살지. 베델은 무슨 베델이고 나발이고 여기가 좋아. 그러나 문제가 생겨서 야곱의 마음속에 진퇴양난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민족들하고 싸울 만한 세력도 안 되고 힘도 없는데, 그때 비로소 10여 년 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1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그럼 베델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에요. 즉 여기에서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자리예요. 아, 예, 제가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시면 제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도 야곱은 세겜에 계속 머물렀어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 재미있는 동네고 자신의 인생도 즐길 수 있고 애들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죠.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의미가 뭘까요? 네 믿음을 다시 회복해라. 너가 누구를 섬기는 인간인지, 내가 너하고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비슷하죠? 너는 도대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냐? 예수를 믿는 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아, 배부르고 등 따시니 괜찮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겜 땅에 머무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야곱이 머리에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이 10여 년의 세월을 헛세월을 보내었구나. 내가 또 내 머리를 쓰며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식구들을 다 모읍니다. 35장 2절 말씀, 3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방 종교와 문화에 영향받았던 신상과 의복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야곱은 자기 집안에 신상들이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사실을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정욕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자신의 성공이 우상이 되는,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되는,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버려라. 의복은요, 이곳에 세겜 지방이 있으면서 결국 이 옷을 입고 지었던 죄에 대한 영향력을 벗는 것을 의미해요. 의복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의복을 벗는 것으로 이 세겜 땅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불신앙의 내용을 벗는 것으로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얘기합니다. 신상도 버리자. 의복도 버리자.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 집에 나와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나한테 응답하시고 나한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일까요?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지나간 세월이 헛세월이 된 것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내가 은혜 받았던 곳,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세겜 땅에서 이방 신상이나 붙잡고 의복이나 입고 여기서 재밌게 살고 여기서 편안하게 낙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잊고 있었다. 얘네들아,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나는 회개한다. 내가 계획하며 내가 머리를 썼고 내 일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꾸겠다. 모두 보따리 싸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럼 베델에 와요. 모든 집안 식구들 데리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베델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갔대요. 밧단 아람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에요. 세겜에서 돌아갔다가 얘기하질 않아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서야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에 불러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은 약복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서 베델로 돌아온 이때서야 다시 이스라엘로 또 불러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야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10여 년 전에 20여 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번개 같은 은혜, 기가 막힌 환상.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볼 것 같죠? 아니요.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알겠다. 이해되세요? 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그분이 내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내가 왜 다시 확인해야 되느냐?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살아가기 위해서요. 따져보면요, 베델에서 떠날 때, 베델에서 떠나고 밧단 아람으로 돌아올 때 따지면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10년이에요.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요 30년 만에 돌아와요. 30년 만에. 나이로 치면요 77살 때 돌아갔다가 108세에 돌아와요. 야곱이 죽은 게 147세거든요. 108세부터 147세 사이가 진짜 믿음의 삶이었어요. 그전은 뭘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렇게 인정한 이유로 야곱은 온전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순간 업다운이 있어요. 그 재밌는 것은 업다운이 있다가 올라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힘듦을 가지시고 다시, 성경은 다시가 써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요. 자신이 세례받았던 곳에, 그곳에 가서 거하십니다. 그곳으로 더하신 그 모습을 이 야곱의 모습으로 돌아보자면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요단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을 버려요. 야곱은 버렸죠.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버렸죠. 그리고 처음에 믿음과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다시 하나님 바라봐요. 세겜 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도 지금 여전히 세상을 보는 분 많죠? 자기 자신을 보는 분. 두 번째는 관계를 가로막는 게 뭡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그거 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순수했던 사랑, 그 깨끗한 은혜, 그걸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풀며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자꾸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야곱처럼 살아요. 또 머리 써서 건져낼 것, 또 어디 가서 돈 벌어낼 것, 또 어디 가서 재미있을 것, 또 어떻게 해서 내 자식 공부 잘 시켜서 어떻게 해볼 것, 또 어떻게 해서 믿음은 없어요. 교회 온 게 믿음입니까? 교회 다닌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도 다시 요단강으로 가셔서 자신이 처음 가시셨던 공생애 때 그 마음을 품으시고 회복하신 마음으로 다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중심을 지키시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그냥 와서 이 표현이 없으면 모르는데요. 이 뒤편에 요한이 이 사람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라는 의미는요,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어요. 요한복음으로 치자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었어요. 또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것이 소문이 다 난 상태예요. 그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고 예수님 표적을 행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모두 참이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표적을 행했으므로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참인 것 같아.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기억 안 나실 줄 알고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누구임을 증언했습니까?
구원자이심을 증언했어요. 구원자이심을. 인간의 죄는 인간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흠없으신 예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구원자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네. 하니라.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이 증언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지금 요한복음 조금 전에 10장 41절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참이로다. 이 증언의 내용은 이분은 구원자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땠다는 거예요? 이게 참이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하여 그럽니다. 그리하여. 즉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던 증언이 참으로 받아들여. 아하, 그렇구나. 그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요전에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무엇이 있었다고요? 표적이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요한의 증언이 진짜구나. 그래서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요한의 증언을 그대로 요것만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어때요?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들이 믿었던 이 말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드러나게 되어져요.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 못 박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못 박으러 하느냐? 아예 못 박아 달라고 요청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즉,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요, 예수님의 표적으로 먹는 것을 얻고,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앞제에서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을 뿐이에요. 즉, 이 말은요,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님을 알았을 때 이건 가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믿고 있었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부자가 되기를.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험에 붙기를. 아직 내 자녀가 장가를 못 갔으니까 장가를 잘 가기를. 아직 내 인생이 물질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질이 풍족해지기를. 질병이 있으니까 질병이 나아지기를. 물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은 없는 채 이게 목적이 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누구인지를 올바로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한 번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한 줄로 아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많은 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정말 만들어 주었고 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느냐를 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눈치를 채셨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즉 베드로의 고백은요, 세례 요한과 동일합니다.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누구신지에 대한. 무엇을 해줬느냐가 아니에요. 교회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야 하는 일마다 잘 뚫리더라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네가 복되도다 그래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의미를 예수께서 올바르게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딱 받아들이시면서 뭐라고 선언하시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잖아요. 조금 전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에서는 네가 복되도다 얘기한 거예요. 이 반석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누구시냐 이거 누구시냐.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누구신지에 대한, 즉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성도는 주님이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인생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에게 돈 주는 분입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음부가 뭡니까? 전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고백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은 없고요. 나한테 무엇을 해줄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통로로 예수를 사용해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어쩌면 복은 복이죠. 그러나 그건 구원의 복이에요.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잘 살았어요. 나중에. 이삭도 잘 살았고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솔로몬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형통케 하신 일도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내가 아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도 해주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내 삶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있는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과 근심, 한숨,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겁니다. 주님이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해요. 다 고백해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막상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직하게.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이 궁극적 목적이 되지 못해요. 인생에. 현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더 큰 목적이 되어져 있어요. 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사업장이 확장되고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뭔가 기도하는 것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일대일로 딱 앞에 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자로 믿느냐? 믿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죠. 그런데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뭘까요? 궁극적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헷갈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격적인 고백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어쨌든 이 땅의 삶에 예수를 이용해서 덕점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걸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행한 줄 아느냐를 물은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세례요한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증언하느냐? 저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용하는 것은 막상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해요. 그러니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한숨을 쉬어요.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도 좀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나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반대로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되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을 가지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때로는 내가 자족할 수도 있게 되어져요. 사람들의 시기가 있고, 때로는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나는 구원을 위해서 가니까 그들의 소리에 내가 마음이 움직일 게 없어요. SNS에 나를 따라오는 팔로우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숫자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 그 신경 쓰면 때려치세요. 그거 뭐하러 합니까? 물론 사업상 하시는 분들 하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높여주셔도 주님의 뜻, 낮춰주셔도 주님의 뜻, 때로는 건강해도 주님이, 내가 때로는 질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것으로. 왜요? 내 궁극적 목적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신 이 생명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관계없다, 나의 길을 가리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대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까? 또 하나는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속에 올바른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우리 기도의 내용도 당연히 바뀌어지겠죠. 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교만합니다. 제 교만한 생각이 은혜 가운데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상이지 않을까요? 내가 남들한테 막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해결할 대상을 믿는다면 계속 그러겠죠.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이걸로 내가 주목받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저 인간들 한 대씩 때려주시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하고는 밥도 먹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게 도대체가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표적을 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니 또 얻어먹으려고 왔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일하심을. 물론 은혜는 구해야겠지만 이 일도 해주시고요, 이 일도 해주시고요, 이 일도 해주세요. 집안에 이 일도 해주시고요, 애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허리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고백으로 그분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믿음을 점검하세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시어서 사람들의 거절과 위협 속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열정이 떨어져 있으면 다시 점검하십시오. 어쩌면 야곱과 같이 세겜 땅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보십시오.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께서 기뻐하셨던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고백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순수한 믿음이 내면 속에 잘 세워지기 바랍니다. 돈이 이만큼 커져 있습니까? 바꿔보세요. 사람이 이만큼 커져 있습니까? 바꿔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준 구원의 길이 여러분 속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대로로 열려있는 승리의 길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